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우리 5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애딸이 있어 죽음함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율법적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고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게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오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권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4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하고 기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습니다. 손을 벌려 가슴으로 뜨겁게 기쁨으로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죠. 기쁠 때 사람들은 손을 들어서 환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두 손 벌려서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그런 때와 그런 해와 그런 날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을 온 가족들이 다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이렇게 기다림과 같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군중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리고 환영한 이후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서 떡과 물고기를 마음껏 배부르게 먹은 까닭이 없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치 못한 그런 사람들과 민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환영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참 모습이에요. 세상의 자연의 모습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떡과 마실 것,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환영하고 기다렸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면성을 볼 수가 있죠. 모셔드리고 환영했던 이 민중들이,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그날에 다 외면하고 얼굴을 돌리며 비웃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자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온전한 교회의 성도 생활, 교회 생활을 제어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샘플로, 모형으로 이 지상에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것 같이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교회 생활이 필연적으로 온전하게 성숙하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육성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하여 부르신 이 은혜가 놀랍고 큽니다.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민중들과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떡을 먹고 마시며 또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교제가 기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교제의 떡을 계속해서 먹고 마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참으로 귀한 안식처였고 처소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성장하는 진통을 겪는데 시험과 유혹의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에 맞춰 살라고 하니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과 유혹의 갈등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넷째는 체험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시와 환상을 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도 경험하게 됩니다. 갈등을 벗어나 하나님에게로 점점 향하여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 안에서 성장의 이제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온전하게 됩니다. 예전과 같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바로 이렇게 성장의 가도를 달릴 때에 어느덧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들어가는 지식이 일어나서 교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이 싹트게 되고 이 교만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만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면서 온전히 성장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물리칠 정도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명심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려 점점 열매를 향하여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온전한 성도의 성장은 참으로 보기에도 복되지요. 열매를 맺혀가는 알날이 열매를 맺는 한 과실소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의 삶은 보기에도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마지막 9번째는 바로 형통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다니엘과 요처럼 든든하게 말씀의 담금질 받아 마음이 단련받아 형통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가장 비참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약해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약할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할 때는 사실은 마음으로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약함을 통해서
자신이 무너지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많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약함을 통하여, 무너짐을 통하여, 병들음을 통하여, 가난하게 됨을 통하여서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울도 그렇게 찬란했던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 중에 의인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진리를 깨닫고부터, 성령의 임하심부터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는 실품이라고,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함과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약함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무리들과 같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이 촉할 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척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아니합니다. 찬송 많이 하지 아니합니다.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참 감개가 무량했을 것입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80이 다 되는 나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참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정치 인생 40년 초년에 그의 아내와 아들이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천국으로 갔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 왜 나입니까? Why me?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한순간에 천국으로 불려감 받았을 때 이 지상에 남은 바이든은 얼마나 낙심과 좌절과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럴 때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다시피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듣게 됩니다. 그것은 Why not? 왜 너는 안 되냐? 왜 너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얻고 여기서 다시 크게 회개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봄과 같이 가장 칠흑같이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얻는 것보다도 더 놀랍고 복된 일인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 통해서 첫째, 어떤 믿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청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 물리치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때에, 불행과 슬픔이 닥칠 때에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말고 가장 전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예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한청하는 엎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집으로 가실 때에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 선생 오지 말게 하셔서 이렇게 정가를 듣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시험이 오고 폭풍처럼 찬바람
칼바람이 불어오는 이렇게 큰 고난의 때에도, 위기일발의 때에도,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도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가 곧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뜨겁게 할 수 있는,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더 긴밀하게 할 수 있는, 더 애절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나타나지 아니하면 훗날에는 반드시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이 기회가 되어서 성숙되어져서 빛 가운데 다시 나오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동딸이 죽었다고 하면 이 얼마나 회당장 야이로의 가슴에 남은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평생에 외동딸이 죽었다고 하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불행스럽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돈이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명예가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예수님의 은혜로 회당장 야이로는 외동딸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불행과 슬픔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간구하고 애원하고 부르짖을 때만이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한편에 혈루병 걸린 이방인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에도 불구하고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손을 댔는데 병 나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혈루병이 그 즉시로 나았고 병이 나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나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불행하게 살 수 있고 슬프게 살 수 있는 인생과 사람이 예수님의 자비와 은총 때문에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 안에서 고침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나옴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을 주고서 살 수 없는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50년대에 한 가난한 화가 있던 이 사람이 미군 병사에게 참 구걸하다시피 일본에 가면 좋은 물감과 이 스케치를 좀 사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도 가난하고 어려워서 이 화가의 작은 이 소원을 자기 값으로 사다 주곤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전쟁이 끝나고 6.25가 끝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때에 이 화가 지망생했던 친구가 주는 한 폭의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참 초라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서 이 병사는 친구는 창고에 이 그림을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매스컴, 한국의 이 뉴스를 들으면서 과거에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화가의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처박아놨던 그 그림을 찾아서 보니까 놀랍게 한국의 최고의 당대 대가인 박수근 화가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가치를 몰랐을 때는 창고에 처박아놨는데 그 이름과 함께 명성과 함께 그 가치를 알았을 때 이 미군 병사의 친구의 그림을 가지고 한국의 경매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무려 그때에 이 그림의 한 폭의 그림이 45억 2천만 원의 경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박수근 화벽에 그린 팔레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세상에 가치와 존귀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된 생명의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고 찾고 떼쓰며 이렇게 해당장 야이로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새로운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보장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끊임없는 해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이 이방인의 여인처럼 우리에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